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171. 예수께서 마르지암을 가르치신다. 304. 1945년 10월 17일 예수께서는 소년의 손을 잡고 집 밖으로 나오신다. 그들은 나자렛의 중심지로 들어가지 않고 반대로 예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기 위하여 집을 떠나실 때 처음 가셨던 길을 통하여 마을을 벗어난다. 첫 번째 올리브밭에 이르자 그들은 큰 길을 벗어나 나무들 사이로 나 있는 오솔길을 따라 며칠간의 악천후 끝의 모습을 드러낸 따뜻한 해가 비치는 장소를 찾아간다. 예수께서는 아이에게 달리고 뛰라고 권하신다. 그러나 마르지암은 대답한다. 저는 선생님 옆에 있는 게 더 좋아요. 저 이제 다 컸어요. 저도 제자예요. 예수께서는 나이와 자존심에 대한 이 권위 있는 고백을 들으시고 미소 지으신다. 사실 예수 곁에서 걸어가는 사람은 정말 어린 어른이다. 아무도 그를 10살 이상으로는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그가 제자임을 부인할 수는 없고 특히 예수께서는 더욱 그러하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말을 하지 않으려면 네가 지루하겠구나. 나는 재미있게 놀게 해주려고 너를 이리로 데려왔는데 요사이에 저는 즐길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선생님 옆에 있으면 제 마음이 많이 위로를 받아요. 요즘 저는 선생님이 몹시 보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소녀는 떨리는 입술을 꼭 다문 채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예수께서는 그의 머리에 한 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신다. 내 말을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슬퍼해서는 안 된다. 나는 항상 진리를 말해. 내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의인들의 영혼과 땅에 있는 의인들의 영혼들에게는 이별이 없다고 너에게 확언할 때에도 그렇다. 마르지암아,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내 임무를 완수하기 전에도 생명을 가져다 주었어. 너는 항상 나에게 네 부모님이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바랐었고 메시아를 볼 수 있도록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청했다고 말했었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나를 믿은 거야. 그분들은 이 믿음 안에서 잠드셨다. 따라서 그분들은 그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고 다시 살아났으며 그 믿음을 통해서 살아계신다. 왜냐하면 내 믿음은 정의에 대한 목마름을 줌으로써 생명을 주기 때문이야. 그분들이 구세주를 만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유혹을 물리쳐야 했었는지 생각해봐라. 하지만 주님, 그분들은 선생님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게다가 그분들은 그렇게 참혹하게 돌아가셨다고요. 저는 사람들이 죽은 마을 사람들을 땅속에서 다 꺼냈을 때 제 어머니와 아버지와 남동생들을 봤어요. 아세요?
그 사람들이 저를 위로하느라고 네 가족들은 이렇지 않다. 그들은 고통당하지 않았다 하고 말했다 했들. 그게 저에게 무슨 위로가 됐겠어요. 제 가족이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고요? 그 위에 떨어져 내린 게 바위가 아니고 깃털이었어요? 우리 식구들을 질식시킨 게 흙과 물이 아니라 공기였나요? 그분들이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을 때 저를 생각하면서 고통스럽지 않았겠어요? 아이는 심적 고통으로 떨고 있다. 아이는 예수의 앞에 서서 거의 공격적으로 쉴 새 없이 손짓을 한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의 고통을 그의 말로 표현할 필요를 이해하시고 그래서 그가 말을 하도록 놔두신다. 그분께서는 고통 때문에 열변을 토하는 사람들에게 입 다물어라, 나는 너 때문에 화가 난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한 분이 아니시다. 아이는 말을 계속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선생님 아세요. 만일 선생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저는 야수가 됐거나 숲속에서 뱀처럼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죽어서 우리 엄마와 아버지와 동생들을 만나지도 못했을 거고요. 왜냐하면 저는 도라를 미워했고요. 우리 엄마가 살아계시면서 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었던 때만큼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질 않았으니까요. 저는 배고팠고 찢어진 옷을 입고 있었고 집도 없었는데 새들은 배불리 먹고 따뜻한 깃털도 가지고 있고 둥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새들을 거의 미워하다시피 했어요. 저는 새를 원래 사랑했었는데 저 자신을 그놈들과 비교할 땐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놈들을 쫓아버리곤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나빠졌다는 것과 그런 제가 지옥에 떨어져 마땅하다는 것을 깨닫고 저는 막 울었어요. 아, 그럼 너는 나쁜 짓을 한 것을 뉘우쳤구나. 예, 주님. 하지만 제가 어떻게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었겠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착하셨지만 하지만 그분은 말하곤 했어요. 얼마 안 있으면 다 끝난다. 나는 늙었으니까. 하지만 저는 노인이 아니었잖아요. 제가 떠돌이 개처럼이 아니라 사람처럼 일해서 먹을 수 있으려면 몇 년이나 더 기다려야 했을까요? 선생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저는 도둑이 됐을 거예요. 네 어머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너는 도둑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너는 내가 가서 너를 데려온 것을 알지? 그건 하느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네 어머니가 너를 보살피고 계셨다는 증거야. 아이는 말없이 생각에 잠긴다. 그가 예수의 곁에서 지난 며칠 동안의 북풍으로 마른 짧은 풀을 밟고 걸으면서 어찌나 땅을 뚫어지게 들여다보는지 그 땅에서 빛이라도 나오기를 바라는 것 같다. 그러다가 아이는 고개를 들고 묻는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엄마를 죽지 않게 해주셨으면 그게 더 훌륭한 증거가 되지 않았겠어요? 예수께서는 그 어린 마음에 인간적인 논리에 미소 지으신 다음 친절하고 열정적으로 설명하신다. 자, 마르지아마, 내가 비유를 통해서 내가 이 상황을 이해하게 해줄게. 너는 작은 새들을 사랑한다고 말했지?
잘 들어봐. 새들은 날아다니도록 창조되었니? 아니면 새장 안에 갇혀있도록 창조되었니? 날아다니도록요. 맞아. 그러면 어미새들은 어린 새끼들을 어떻게 기르니? 새끼들에게 먹이를 물어다 줘서 길러요. 그래. 그런데 그놈들은 무얼 가져다 먹이니? 어미새들이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발견하는 나달이나 파리, 애벌레, 빵부스러기, 과일 조각 이런 거요. 맞았다. 잘 들어봐. 만일 봄에 새끼들이 안에 들어있고 어미새가 그 위에 앉아있는 둥지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네가 발견한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니? 죽을 거예요. 통째로 있는 그대로 어미까지 함께 통째로 죽을 거예요. 새끼들이 어미 없이 있으면 너무 나쁠 테니까요. 사실 신명기에는 어린 새끼들만 취하고 어미는 번식하도록 자유롭게 놓아주려고 쓰여 있다. 하지만 그 새가 착한 어미라면 가버리지 않고 제 새끼들이 있는 곳으로 날아올 거예요. 우리 엄마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엄마는 제가 아직 어리니까 선생님께라도 영원히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희 동생들이 저보다 더 어리니까 엄마는 저와 함께 올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제가 떠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예요. 아주 좋다. 그런데 잘 들어라. 그럼 너라면 네가 새장을 열어놔서 어미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새끼들에게 적당한 먹이를 갖다 주게 하는 게 그 새들의 어미와 새끼들을 더 사랑하는 게 되겠니? 아니면 어미도 가두어 두는 게 더 사랑하는 게 되겠니? 그야 저는 새끼들이 다 자랄 때까지 어미가 왔다 갔다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더 좋겠지요. 그리고 제가 새끼들을 데리고 있다가 그놈들이 다 자라면 어미를 마음대로 가도록 내버려 둔다면 제 사랑은 완전할 거예요. 새는 날아다니도록 창조되었으니까요. 정말로 완전히 착하게 되려면 새끼들이 다 자란 다음에도 새끼들이 날아가게 해줘서 자유를 줘야 될 거예요. 그게 제가 새끼들에게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일 거예요. 그게 가장 옳고요. 그럼요, 가장 옳지요. 제가 하는 일은 새들이 이루도록 하느님께서 원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허락하는 것뿐일 테니까요. 마르지야마, 너는 정말 똑똑하구나. 너는 지혜로운 사람답게 말했어. 내 주님의 훌륭한 선생이 되겠다.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내 말을 믿을 거야. 왜냐하면 너는 그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말할 거니까. 예수님, 정말로요? 처음에는 불안하고 슬퍼하다가 생각에 잠겼다가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판단하려고 애쓰느라 묵묵히 있었던 작은 얼굴이 칭찬받는 기쁨으로 진정되고 환해진다. 그래, 사실이다. 자, 봐라. 네가 착한 소년이라서 너는 그렇게 판단을 한 거야. 그러면 완전 그 자체이신 하느님께서 영혼들과 그들에게 무엇이 최선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깊이 생각해봐라. 영혼들은 육체의 새장 속에 갇혀있는 새들과 같다. 땅은 그들이 새장에 갇힌 채 끌려온 곳이야. 그런데 그들은 하늘의 자유, 하느님이신 태양, 자신들에게 적합한 양식이신 하느님을 갈망한단다. 어떤 인간의 사랑도 자기의 자녀들에 대한 어머니의 거룩한 사랑이나 자기의 어머니에 대한 자녀들의 거룩한 사랑도 하느님이신 자기들의 근원과 재결합하려는 영혼들의 그러한 갈망을 질식시킬 정도로 강하지는 못해.
이와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완전한 사랑 때문에 그분을 갈망하는 영혼과 재결합하시려는 그분의 갈망을 능가할 만큼 강한 어떤 이유도 찾아내지 못하신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때로 그분께서는 영혼을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오너라, 나는 너를 해방한다고 말씀하시게 된다. 그분께서는 그 어머니 스라에 몇 명의 자녀들이 있다 해도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그분께서 하시는 일은 다 잘하시는 일이야. 그분께서 한 영혼을 해방하실 때 제한된 지성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다. 그분께서는 항상 그 영혼 자신과 그 영혼의 가족들의 더 큰 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 그때는 내가 이미 여러 번 너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느님께서 그분께로 불러가신 영혼, 그가 하느님 안에서 자기의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부담이 없이 순수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영혼의 임무에 수호천사의 임무를 더해 주신다. 그분께서 어떤 영혼을 해방하실 때 남아있는 사람들을 돌보시는 데 있어 그분 자신께서 그 영혼을 대신하려고 애쓰시는 거야. 그분께서는 너에게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니? 그분께서는 이스라엘의 어린 아들인 너를 내 제자, 미래의 내 사제를 만들지 않으셨니? 예, 우리 주님, 그분께서는 그렇게 해주셨어요. 자, 이제 이걸 생각해봐. 네 어머니는 나에 의해서 해방될 거고, 그래서 네 기도는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거다. 하지만 만일 네 어머니가 구속 후에 죽었다면, 그래서 그분에게 전구가 필요했다면 너는 사제로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겠느냐? 생각해봐라. 네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작해야 성전의 사제에게 약간의 돈을 봉헌해서 그 사제가 내 어머니를 위하여 어린 양이나 비둘기나 땅에서 난 과일 따위의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게 전부였을 거야. 만일 네가 내 어머니 곁에서 어린 농부 야베츠로 남아 있었다면 그렇게 됐을 거라는 말이야. 반대로 그리스도의 사제인 너 마르지암은 그 이름으로 모든 용서가 주어지는 완전한 희생에 참된 제사를 내 어머니를 위해서 직접 드릴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저는 더 이상은 그렇게 할 수 없나요? 너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 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할 거야. 하지만 너는 네 친구들과 제자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아름답지 않을까? 예, 아름다워요, 주님. 좋아, 그러면 유쾌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가자. 예, 하지만 저는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게 해드리지를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되게 기도했다. 우리는 진리를 곧잘했고 너그러우신 하느님을 관상했잖아. 이 모든 게 다 기도야. 너는 참다운 어른으로서 기도한 거야. 자,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시편의 찬미가를 노래하자. 예수께서는 노래를 시작하신다. 내 마음은 고상한 주제로 휘저어졌네. 마르지암은 예수의 청동빛과 금빛 목소리에 은처럼 청아한 그의 목소리를 합친다.